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뒷장을 한번 나눠드린 종이 뒷장을 보시면 지도가 있을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향해 갑니다. 요단에 있는 강이라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에 진을 치고 거기서 3일을 머뭅니다. 3일 뒤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동할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 약 900m,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도 물이 그렇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지냐면 나눠드린 종이 윗짝을 보시면 아담 성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끊기고 그리고 건너가는 길 밑으로 사해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이 끊겨서 맨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맨 땅이 드러나서 건널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터이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쭉 보겠습니다.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대략 900m 정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까지 지나가지 못했던 길은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누구도 이 길을 가로질러 건너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다 하십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부정해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정결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그리고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씻고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목격할 준비를 하라.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
해운대의 앞에 있는 바다를 향해서 곧장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향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빠지는 것이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신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증거다.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12명은 다음 4장에서 할 일이 있어서 택하라 하신 겁니다.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닷가를 향해 그냥 계속 나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냐면 물이 끊어진다 하십니다. 그리고 한 곳에 쌓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어떻게 됐죠? 물이 벽이 생겼습니다. 물벽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요단강 물이 한쪽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땅이 드러나 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이 땅을 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출발합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적다고 해요? 많다고 해요?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 같은 강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은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고 쌓입니다. 켜켜이 쌓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은 끊어집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여기 중간에 딱 끊겨서 여기는 계속 쌓이고 여기는 이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일을 백성들이 어떻게 경험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경험합니다. 백성들이 바로 그 땅을 건너갑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장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앞에 12절에서 택하라 하셨던 12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12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바닥 마른 땅 지금 건너갔던 그 땅에 있는 돌 12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뭐라고 하시죠?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다 어디에 있던 돌들이죠? 요단강 그 한가운데 있던 돌들입니다. 어떻게 이 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 시대의 기술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숙한 곳에 12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에도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돌을 세운 곳이 한 곳이에요, 두 곳이에요? 두 곳인 것입니다. 두 곳. 요단강 중앙에도 12돌을 세웠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곳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이 둘 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약속했습니다. 형제 지파가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서 4만 명이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와 같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경외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백성이 다 올라오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요단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19절부터는 요단강을 건넌 이 일을 정리합니다. 언제 건넜는가? 1월 10일 날 건너왔습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진친 곳의 이름이 어디라고 하죠?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운 겁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항상 일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2대부터는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대 이후의 후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운 것이나 또 요단강 한가운데에 12돌을 세운 것은 전부 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비록 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다른 특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지요. 완벽하게 죽으셨고 그런데 완벽하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전에는 없었는데 생긴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제자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복음은 있을까요? 아니요.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 요단을 건넌 것,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그 후 세대들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너갔기에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죠? 요단강에 있던 돌이 길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4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약속의 땅 원주민들이 두려워 떤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오늘날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포경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마취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그냥 했겠죠. 혹 마취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것이죠.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 성읍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결혼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겜이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단 두 사람,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에 침투합니다. 그 단 두 사람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속인 것이죠. 핵심은 할례를 행하면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죠? 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알고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죠? 사람이 하는 전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겠지요. 누가 하나님을 믿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자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합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2세대 이스라엘 자손,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지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백성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땅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땅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인데 너희들은 지금 보니까 약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는 끊어내는 겁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애굽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 죽는 모습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당당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까지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6월절 다음 날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만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주셨던 만나가 드디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첫성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들 편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 편이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내 편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 편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어떻게 반응했냐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반응합니다. 무슨 의미죠?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 누가 하지요? 누가 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주시는 전쟁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날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했나요? 아니요. 바닷가에 들어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에도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2돌을 세우라 하시며 후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주신 확실한 증거 위에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대답을 보며 언제나 저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